자, 이제 사도 바울 로마를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거침없는 복음의 행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그 수고에 좀 보상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생각이 들지요. 왜냐하면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노라면 이렇게 고생만 하는데 그럼 누가 이와 같은 복음 전도자의 길을 나서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맞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만 보면 과연 그럼 누가 그 길을 또 가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새로운 생명의 삶,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힘과 부와 어떤 권력을 추구하며 세상이 바라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야, 너 미쳤구나 라고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의미를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인생이 한평생 살아가는 이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의 시각,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소명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께 저희 부모님이 이제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공항에 모시러 나가는데 그 시간들 속에 저에게 참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희 부모님의 인생을 존경합니다. 감히 제가 그분들과 같은 삶을 살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제가 사모합니다. 물론 이런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의 인생에 몇 번의 변곡점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첫 번째 변곡점이 아버지의 목회 시작이었습니다. 공대 공학 교수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남부럽지 않는 지위, 또 삶의 수준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생의 후반부를 사역자로, 목회자로 걸어가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근데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당신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었기에 집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야만 했고, 또 서울 중심에 살다가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또 우리 집 차는 좋은 승용차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타는 승합차로 바뀌어져야만 했고, 또 그나마 작은 집, 늘 성도님들의 식당이 되어야 했기에 갑자기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고, 또 싫었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후에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한 중동 지역으로 선교사로 나가신다고 하셨을 때에
매일매일 감시, 또 미행, 또 이런 불안한 정치 상황들로 인한 어떤 환경들로 인하여서 이 사역은커녕 삶 자체를 이뤄가기 힘든 그런 현장으로 선교사로 떠나가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일부러, 왜 그러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도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그렇게 힘든 삶의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자라왔던 저 역시 사역자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 들어섰고, 또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곳으로 또 떠났고, 또 그곳에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삶의 여정들을 또 겪게 되어졌습니다. 또 제 동생, 남동생 역시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이런 과정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위하여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공대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근데 그 미국 유학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순복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회자로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 자녀들이 또 목회와 선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진 그것은 부모님을 통해 지난주에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런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어. 세상적으로는 잘 살지는 못해. 하지만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속인 적도 없고 나를 실망시킨 적도 없어. 늘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지. 이제 너희들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래. 그럴 때 내가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야.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은 없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너희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단다. 이것이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았습니까? 또 저와 저희 부모님도 저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또 고백을 통하여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셨던 그 모습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떤 지위에 서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삶의 이유와 의미를 알지 못한 채에 요즘 이 한국 사회를 젊은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헬조선, 지옥과 같은 이 한국 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게 전해 주어야 할 사실, 내용도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 그럴 때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의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깨달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드라무테오 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하였다. 몇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또 밑에 보니까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는 죄수를 호송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가 호송해가는 이 배는 사실 죄수만 태워가는 특수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연안에 있는 화물을 운송하고 나누는 그런 운항선이었죠. 또 이 배에 여러 죄수와 함께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아리스다고는 누굽니까? 이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때 바울이 피신해 가는 그 과정 중에 바울을 대신해서 붙잡혔던 사람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인데 바로 그 아리스다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에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돕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이죠. 또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핍박이 올 때에 이 아리스다고는 드로아에 미리 가서 그 길을 예비하고 마련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미리 그곳을 준비해 주었던 사람. 외적으로는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돕던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아리스다고였죠. 바울과 굉장히 친밀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바울이 호송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함께 이 배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외로운 로마로의 백길에 동행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 이 아리스다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 곁을 떠나고 이제 누가만 남게 되었을 때에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보다 먼저 감옥에서 순교했던 사람으로, 그래서 끝까지 바울 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바울에게 아리스다고라는 큰 위로를 허락해 주셨죠. 이렇게 바울 일행은 이제 바울과 아리스다고와 또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 이렇게 바울의 일행은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배가 이제 이탈리아로 로마로 가야 하는데 지금 이 배가 순풍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배가 자꾸 역풍을 맞아가지고 맞바람을 맞아서 자꾸 해안가로 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을 그린 지도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 밑에가 가이사랴 출발 지점입니다. 그 가이사랴에서 바로 위에 있는 시돈을 들려서 그 다음에 키프로스 섬 안쪽 해안가를 거쳐서 무라라는 곳에 들리게 되고, 또 이 배는 이 로도 섬 사이를 지나서 니도라는 곳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아래쪽 크레타 섬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살모네라고 하는 저 사이를 지나면서 이 라사 옆에 있는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8절 본문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후에 이 아름다운 항구 미항을 떠나서 이제 로마를 향해 갈 때에 중간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저 시칠리아 섬 아래에 있는 몰타를 거쳐서 시칠리아 섬 시라구사를 건너서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해안가를 통하여서 폼페이를 거쳐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 속을 살펴보면 중요하고 큰 도시들, 그런 도시들을 대부분 다시 거쳐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7장에 펼쳐지는 내용들인데요. 자, 오늘 이 아름다운 항구 미항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4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은 맞바람 때문에 라는 이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죠. 4절에도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 삼아 항해했다. 또 7절에도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 삼아 항해했다. 이 맞바람 때문에라는 이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로 향해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탄 배가 순탄치 않은 지금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로마로 가는 일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라면 순풍이 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순풍이 아니라 역풍, 맞바람을 맞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순풍만 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이 역풍을 만날 때도 있어요. 이러한 맞바람이 불게 되면 힘들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 괴로워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가려고 해도 계속 막히고 또 막히고 나아가지 못하게 되니까 절망하게 되어지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사단의 공격이야, 방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거친 파도, 풍랑의 맞바람이 이 사탄 마귀의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순풍에 맞춰가지고 순조롭게 가고 막 일도 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를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맞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맞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피로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 계속 맞바람을 맞으면서 지도 띄워주세요. 계속 이 오른쪽으로 해안 쪽으로 계속 밀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 로마 쪽으로 가려면은 이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서쪽으로 쫙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 맞바람에 의해서 해안 쪽으로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네도 들리고 무라도 들리고 니도도 들리고 로마로 가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로마로 오히려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될 때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맞바람으로 인하여서 바울에게 오히려 유익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맞바람을 통하여서 다시금 밟아야 할 땅들을 밟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큰 태풍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바람 때문에 밀리게 하시고 떠내려가게 하시고 밀려 내려가게 하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중요한 거점 도시들을 방문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곳이었기에 또 반드시 그곳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 땅을 밟게 하시고 다시금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다시금 그 땅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금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이루어야 될 회복을 더하여 주셨고 또 다시 일어서게 하셨고 그렇게 거쳐가야 할 곳들을 거쳐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순풍이 분다는 것 정말 참으로 복된 일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거친 파도를 만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슬프고 괴로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이 순풍을 만났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누구냐면 이 선지자 요나가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 땅, 그런데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 이 아시리아, 이 민족의 원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싫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더 싫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그 니느웨와 정반대되어지는 스페인으로, 옛날 성경에 이제 다시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스페인입니다. 이 스페인으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나 1장 3절을 보세요. 요나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할 때, 그래서 요바로 내려갔는데 뭐라고요? 마침 그때에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침 그때에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다. 아우, 딱 맞아 떨어졌네. 내가 그리로 가려고 그랬는데 딱 그 배가 와서 기다려주고 있네. 근데 여러분, 이어서 4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마침 하나님께서 딱 맞춰주셔가지고 그 배를 탔더니 태풍을 만났대요. 근데 그 태풍 누가 보내신 거예요?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거친 파도, 풍랑, 이것이 다 우리를 가로막는 사단의 장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태풍을 통해서 이 요나의 일행을 떠내려가게 하셨어요. 풍랑에 계속 떠내려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물고기를 보내어 요나를 그 입속에 집어넣기까지 하셨지요. 그렇게 떠밀려 내려가다 결국 이른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어디로 요나가 결국 도착하게 됩니까? 예, 맞아요. 니느웨로. 다시 말하면 즉 가야 할 곳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떠내려가서 결국 가야 할 곳에 도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거쳐야 할 것 거치지 않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잠깐 기다려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는 맞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몰아치는 맞바람, 우리의 인생을 꼭 비참하게 만드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잖아요. 아유, 하나님 왜 바울로 하여금 순풍을 주셔가지고 빨리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셔야죠. 왜 이렇게 자꾸 맞바람 맞게 하셔가지고 자꾸 떠내려가게 하시고 밀려가게 하시고 계속 막혀서 지시내를 뚫고 가야 되는데 왜 자꾸 해안가로 밀려가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맞바람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셨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어디냐?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세요. 시돈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시돈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의 친절로 인하여서 바울이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보살핌을 받았다 그랬는데 누구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바로 이곳에서 그동안 2년 동안 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었던 그 감옥 생활을 회복하고 또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아주 충분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그곳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상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또 위로받고 체험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맞바람을 통해 밀려 떠내려가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풍성한 위로와 회복을 통해 로마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맞바람 하면 우리를 죽이는 바람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맞바람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멈춰 서게 하시고 또 돌아가게 하시고 더디가게 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맞바람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맞바람을 맞는다 할지라도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맞바람을 맞게 되어지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여서 고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것은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맞바람 속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곡선 같은 직선. 옛날 저희 학교 대전에 이런 카페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 카페의 이 제목이 어떤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말씀 다시금 준비하면서
이게 그런 의미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곡선 같은 직선.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실제로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쫙 갔으면 좋겠는데 삥 둘러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럼 나로 하여금 무언가 꼭 필요한 일을 하실 일이 있는가 보구나. 나로 하여금 점검케 하실 일이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 때로는 맞바람도 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원치 않는 곳에 머물게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순풍이 불어 로마로 직접 바로 가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그랬다면 바울이 좀 회복되어져야 돼서 그래서 이 로마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런 시간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에너지 충전할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중요한 도시들을 돌아보고 복음을 점검하고 또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맞바람이 불고 막히고 더디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맞바람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 비바람 속에서 역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맞바람에 밀려 떠내려간다 할지라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살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떠밀려 가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 길을 예비하시는데요. 여러분 4절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시돈을 떠나 벳길을 갈 때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누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자, 그렇게 맞바람에 밀려서 떠밀리고 해안가로 끼어서 무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큰 배를 만나게 되고 바울의 일행은 그 배로 옮겨 타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다시 한번 지도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 배가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에서 제일 아래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표시는 안 되어져 있지만 제 아래쪽이죠. 그러면 이 알렉산드리아, 이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이제 로마로 가는 이 배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로 질러서 지중해를 질러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항로예요. 그런데 이 배 역시 계속 맞바람으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밀려서 해안가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무라라는 도시에 정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이 계속 맞바람으로 인하여서 떠밀려 내려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을 태우고 갈 큰 배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계속 맞바람으로 밀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 지중해 제일 코너로 계속 몰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역풍 맞아가지고 코너로 계속 몰리고 있어요. 막다른 길로 계속 몰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이 맞바람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코너로 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배를 큰 바람이 불게 하셔서 그 바람으로 인해서 날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나에게로 보내도록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어디에서 만나게 돼요? 무라라는 곳에서 만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여러분만의 무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 글로만 읽으면은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도를 보니까 계속 코너로 몰리는 것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이 맞바람을 맞아 계속 어려움과 고통 속에 그저 정처 없이 흘러 코너로 몰려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릴 큰 배를 그곳으로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 바로 서쪽을 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배를 큰 바람으로 돌리셔서 여러분을 로마로 태워갈 그 배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잘 안 풀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란 게 뭐예요? 뭐 어디 순교자의 위치에 가야 되는 그런 것이 큰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그런 풍랑들 속에서, 어려움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살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구나, 열어놓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큰 믿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것으로 용기를 잃지 않고 그것으로 절망하지 않는 것.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러분을 살릴 큰 배를 예비해 두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 어느 시점에 도착했을 때 딱 그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을 살릴 배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냥 어려워하기만 하면요 진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괜찮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 괜찮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 한번 해보셨어요? 번지 점프? 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해봤는데요. 근데 저는 모든 것이 다 안전하게 잘 구비되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저 중국에 있을 때 지방 작은 공원에 있는 아주 허술해 보이고 그곳에서 다 낡아 빠진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마지막에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번지 점프를 난생 처음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용기가 있으면요? 담대하면은요? 아니요. 여러분 번지 점프는요 용기 있는 사람이 뛰어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믿음 있는 사람이 뛰어내릴 수 있는 건데요. 무슨 믿음이냐 하면 여러분 번지 점프 뛰어내릴 때 발목에 묶고 있는 이 줄 있잖아요. 이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뛰어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담대하고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이 줄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뛰어내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은 용기와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남들이 염려할 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삶이 놓여 있어. 지금 내가 떠내려가고 밀려내려가고 하염없이 코너로 몰리는 그런 상황인다 할지라도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배를 지금 보내주고 계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맞바람이 몰아칠 때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